찬양 한 장만 드리고 말씀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드립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 13쪽에 첫 번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절대자이시며 완전한 분으로서 결코 거짓말을 하시거나 시건치 않으십니다. 진실하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허락되어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제1번 출애굽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프린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로는 그 말씀이 성경 구절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그냥 단어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딱 두고자, 우리에게 1000배의 복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거나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이제 금요일 때 기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때부터 이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죠. 여기서 수많은 말씀, 제가 그냥 PPT 같은 거 준비하면 그 PPT 한 시간 안에 한 49절 이상 나올 걸요. 말씀이 아마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제 제가 뽑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를 전해도 말씀에 바탕이 되지 않는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몇 년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함께 따라가시면, 또 반대로 이 시간에 이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에 이런 구절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순간순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1000배의 복, 그렇죠? 1000배의 복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배의 복이 이루긴 이룰 텐데 아마도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또 믿음으로 채우셔서 2023년 한 해 그 안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의 이 페이스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맹세했다. 하나님의 맹세했다라는 표현은 여기 히브리서 6장 1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맹세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2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렇죠? 이렇게 2번 이상 반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여기서 맹세하셨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2번 연달하셨다.
다시 말해서 약속도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어떤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맹세하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밑에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구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아멘. 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참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정말 그 말이 맞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저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희 이제 사모하고 많이 나눴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내가 말씀을 막 준비할 때하고 이 강단에 섰을 때하고 느낌이 달라.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쫙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쫙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말이에요. 그때는 신나가지고 막 말씀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찾아가지고 쫙 스토리를 준비했는데 딱 강단에 서면 분위기가 달라.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그때 마음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등 쪽에 땀이 나고 이제 막 얼굴이 달아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항상 그 분위기나 그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 건 우리를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 안 그러시구나.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이 아니셔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실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우리 프린트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변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진 죄로 물들어버린 교만으로 떨어져버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뜻 역시 변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하지 말라는 거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기 한번 사무엘서에 나온 우리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에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위신을 더 앞세웠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인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사무엘이 그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아말렉을 진멸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다 좋은 것들 다 남겼어요. 다 명목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동물들을 다 데려왔다. 그리고 여인들은 또 다 그대로 살려먹었다. 그리고 아각 왕을 또 그대로 붙잡아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덮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는데 그 앞에서 그가 그것을 그러나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을 왕위에 세우신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에게 왕위를 넘기셨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냥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잘못은 하긴 했는데 여기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나무라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 그런데 아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했을 때 사울이 엄청 울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굉장히 막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늘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충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사울에게 물었어요. 반대로 사울 역시도 늘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라는 대로 이루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나 항상 이제 자신의 생각으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즉 늘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도 보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울은 그 마음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이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아끼는 마음, 그 연민,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3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하도록 했죠.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그 위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로 변해요. 어떨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계의 나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과 가정, 각 개인의 삶을 섭리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96편 1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도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어떤 역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쭉 연구해보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런 사건들을 쭉 정리해서 따라가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천년, 반만년이라고 하는 5천년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는데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우리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고 한 번도 어떤 그 우리의 뜻을 펼쳐보지 못했고 늘 외세로부터 침략만 받고 그런 어려움만 당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이루잖아요. 주변 사방으로 강대국을 둘러싸여 있고 지금 그나마도 국토가 반으로 딱 잘라져서 반쪽은 지금 막 핵무장 해가지고 위험을 막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위험한 곳에서 아직도 전 세계 유일하게 전쟁의 위험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잘 사나. 우리는 근데 참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덮으셔서 아무런 감각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면 주님이 우리나라도 주관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이 근면한,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 한 번 붙들면 아주 뭐랄까요? 아주 물고 늘어지는 이 근성, 우리나라의 이 근성을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이때까지 아주 그냥 바닥으로 우리를 하셔서 우리 안에 그냥 한이 그냥 쫙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정서를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여건이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 대한민국 여건이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 그러죠. 못 가는 나라가 없다 그래요. 대사관이 있는 나라면 대사관이 세워져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도 다 갈 수 있는 여건.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실 때도 여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여건 잃어버리면 이 여건이 잘 활용되거든요. 아주 타겟이 되는 여건 중에 하나였지.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좀 최근에는 정말 아시겠지만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지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많은 이제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전에도 참전했었고 과거에 그러면서 한국과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저도 뭐 잘 역사는 비하인드 역사는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한국의 이 문화를 굉장히 사랑해요. 노래도 좋아하고 또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본 이제 비전 트립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일본에 대해 반항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또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이제 국가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일본이 위에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았고 앞서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은 이제 계속 하얀 길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우리 막 일본 음악이니 일본 드라마니 일본 영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뭐 드라마 또 웹툰 또 음악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여전히 일본의 어르신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 우경화가 계속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별로 그렇게 한국 문화 애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는데 2008년인가 2012년인가 방송했던 사랑의 불시착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일본 어르신들을 다 평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 차트를 보면 2위에서 5위까지가 한국 드라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에까지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그 가지 복음 전하라고.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 캄보디아의 어떤 그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한국 노래가 흐르더라고요. 라디오로 한국 노래. 어디서 귀에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 지금으로도 꽤 오래전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 노래가 들려요. 그 노래를 저희가 와서 틀어준 게 아니고, 저희가 뭐라고 틀어줬겠습니까? 저희가 와서 틀어준 게 아니고 그 음식점에 그렇게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K-팝을. 그래서 아무튼 참 우리의 그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교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선교하는 국가. 우리가 선교를 그만두고 선교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러한 때를 다시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고령화가 되어져서 다 연세들이 높아지고 있대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 할 수만 있다면 선교학교를 세우고, 자녀들 가운데도 또 선교사로 혹시 헌신할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역사의 이야기, 그 신상, 그 금신상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프린트에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떨 때 주어진 말씀이냐면,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아주 귀한 꿈을 꾸고는 그 꿈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해석하지 않으면 다 너희들 가짜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모든 지식인들, 박사들, 술사들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만 어떻게 알려주면 왕이시여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꿈도 안 알려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 다 능지처참하겠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누구도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황급히 얘기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보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그 역사를 쭉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메데바사,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열국시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한 뜨인돌이 이 모든 금신상을 다 부시고 그 먼지가 태산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대로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열발가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발가락 시대는 로마의 줄기 안에 있어요. 일부는 지름기고 일부는 철이에요. 로마는 철로 되어진 두 다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법이라든지 여러 행정,
뭐 이런 부분에는 로마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 생명을 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와 복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신다는. 지금 이 말씀들이 쭉 이제 연결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말씀대로 이 역사들을 하나님 한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끄시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낮추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여기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가 생각난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한 가지 좀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도 믿음이 좋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와 헌신도 잘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주님 도대체 왜? 이번에도 보니까 튀르키예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분들이 얘기하죠.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왜 내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화액전에 데려가셨어요. 화액전에. 자, 화액전이라는 말은 재앙을 피하여 갔다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여.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재앙을 겪고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또는 타락하게 되어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이 화액전에 데려가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때로는 화약전에 데려가시는 일도 있지만 이것이 많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다. 몇몇 경우에.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은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계속해서 보는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복, 축복,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복도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여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너는 복이 될지,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 할 때는 영적인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또 이런 복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 한번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때로는 이런 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주님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같이, 아론에게 대하여 하나님같이 그에게 할 말을 주도록, 그래서 아론이 말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하여 그에게 대하여 신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면 그가 행한 동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 모두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전하는, 모든 오는 세대와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업, 나의 가정, 또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인생을 통해서 제가 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워낙에 제가 뭐 체구도 약하고 뭐 싸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늘 이제 마음을 넓혀서 제가 뭐 얘기해봐야 말도 잘 못하고 저희 누나하고는 항상 싸우면 제가 말로 못 이겨요. 항상 그 싸우고 나면 쓰레기통 한번 발로 차고 분에 못 이겨서 말로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뿐만 아니라 우리 누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떤 논쟁이 붙으면 이게 뭐 내 안에서 뭔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 감정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포용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다 수용하자. 제가 항상 방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그 처음에는 그게 힘들죠. 마음이 막 쓰리지 아프죠. 내가 막 미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어차피 붙어봐야 지는데
그냥 받아들이죠. 또 받아들여요. 그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일들을 이루셨어요. 제가 있는 곳에 항상 잘 되게 하셨어요. 보고 주셨어요. 어디를 가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게 하시는 일들을 제가 종종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송환 교회도 또 이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뭐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저는 다 받아들일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아유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뭐 어떤 거 막 이야기하면 네 마음은 아프지만 받아들여요 저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배의 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우리 지위가 높여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별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이런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유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데 점점 그 지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내가 이거 나는 이래 내가 이렇게 나팔 불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를 위해 가나안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풍요와 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들어가서 영생 풍랑을 누릴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천배복을 부르짖잖아요. 천배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재물로들 능을 주셔서 갑자기 막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좀 믿습니다. 사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천배의 복을 받지 못해도 이것 하나면 다른 어떤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고 또 천배의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8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더 큰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시나요? 네.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2023년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변화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